7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중심으로 인간의 죄와 타락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깊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7절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지난주 보았던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중에 오늘 말씀과 연관된 부분을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 때 사용했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왜곡한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는데, 사탄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 사용한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지난주에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과 함께 교묘히 사탄이 사용한 방법인데요. 이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눈치채기 힘든 아주 미묘한 부분이라 오늘 그 미묘한 부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미묘하지만 그 영향력과 파괴력은요 정말 큰 마귀의 방법인데요. 바로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한 호칭을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부를 때 사용했던 그 호칭과 바뀐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귀가 사람을 부를 때 사용했던 그 인칭 대명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자세히 주목해서 보세요. 인칭 대명사라는 것은 알다시피 사람을 부를 때 어떤 호칭으로 불렀는가잖아요. 영어로 보면 I는 나잖아요. You는 너고. 이렇게 이 인칭 대명사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게 있잖아요. 그녀는 3인칭이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도록 만들기 전에 우선 하나 된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작업부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분열을 시켜요. 우리가 2장에서 보고 알다시피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첫눈에 반해서 뭐라고 고백했죠? 하와를 향해서 그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 세레나데를 불렀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너는 나고 나는 너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당신은 저고 저는 당신입니다. 우린 하나입니다. 우린 한 몸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요, 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짓도록 만들기 위해서 먼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가장 잘 쓰는 방법이요, 바로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물어보죠? 여기서 인칭 대명사를 잘 주목해서 보세요. 3장 1절 말씀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 뱀이 쓰는 인칭 대명사가 뭐죠? 네, 너희죠. 너희. 하나 된 사람을 2인칭 복수로 부른 거예요. 너를 너희로 부른 거예요. 2인칭 복수. 한 몸이었던 사람을요, 다시 분열된 두 사람으로 서로 인식하도록 너희라는 2인칭 복수를 쓴 거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실 때 보면요, 아담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너라는 단수를 쓰거든요. 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의미로 먹되. 17절도 너가예요. 그쵸? 너가. 하나님은요, 너라는 단수를 사용해요. 그런데 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때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하죠. 너희. 죄직도로 유혹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나누어 놓고 사람을 분열시키는 거죠. 한 몸인 사람을요, 각자 독립된 대상으로 서로 타자로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인데 따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죠? 마귀의 꼬임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 복수죠. 그리고 3절에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거죠. 비튼 거죠. 마귀의 꼬임에 반 이상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너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라고 얘기했다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또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하고 5절에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라고 너희라는 말을 또 계속 반복합니다. 뱀은 이러한 말로 우선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요, 그 하나됨의 관계를 교묘히 깨트리고, 그걸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요, 자기도 모르게 관계가 벌어져요. 깨지는 거죠. 뱀이 사람을 죄짓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것도 있지만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됨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됨을 파괴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으로 하나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됨. 근데 이것을 파괴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뒤틀어서 왜곡시키니까 그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고 유혹하니까요, 사람이 금방 타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사탄은요, 간교한 그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요, 분열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교묘한 유혹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졌을 때 마귀가 언제든지 틈을 타고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집사님보다 더 헌신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하고 목사님은 나는 싫어하고 왜 쟤만 이뻐하는 것 같지? 이렇게 마귀가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들면요, 마음속으로 속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유혹 당하는 건요 괜찮아. 예수님도 유혹 받으셨잖아요. 유혹 받는 건요 죄 짓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넘어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혹시라도요.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하는 불평 섞인 마음이 혹시라도 찾아오면요. 그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평과 원망을 뿌려놓고 가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다르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교회와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은 못 보는 이 부분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구나. 섬길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 다른 지체들이 행복한 얼굴과 미소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유혹을 이겨내고요. 한 단계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지는 축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섬기는 분들을 보면요. 섬김받는 분들은,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귀한 성도님의 섬김으로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리는구나. 장로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권사님이 있어서 살맛 나요. 밥맛도 너무 좋아요. 막 살맛이 나요. 막 그러면서 집사님이 계셔서 힘이 나요.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하고 서로 이렇게 표현하고 인정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성경에서 보면요.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뒤에 죄가 찾아오거든요. 그럼 이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불평을 감사로 바꾸면 돼요. 불평과 원망에 찾아들면 그 사탄이 뿌려놓은 그 생각이요. 그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빨리 쫓아내세요. 새가 깃들지 않도록. 그리고 감사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에 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죄가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죄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내가 못 받은 것에 대한 남에 대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내가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마귀가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람이 죄를 범해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를 또한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죄를 범하자, 타락하게 되자 어떻게 반응하죠? 그 반응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전은 안 벗고 있었나요? 네, 벗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죄 짓기 전에는 그런 인식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자 벗은 줄을 알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자 어떡하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자, 타락하게 되자 부끄러움을 안 거죠. 왜죠? 그전엔 몰랐는데 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됨을 잃어버렸을 때요. 죄는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고백했잖아요. 하와를 보면서 여자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우린 하나야. 한 몸이야 라고 했잖아요. 한 몸이에요. 서로 바라봐도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샤워하고 나와서 보면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저랑 상상하지 마세요. 네. 네, 안 부끄러워요. 네. 감탄할 때도 간혹 있어요. 네. 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러면서 감탄할 때 있는데, 여러분은 목욕탕이나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거울에 비친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나요? 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 막 이러나요? 안 그러죠. 만약 그렇다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네. 안 부끄러워요. 왜 안 부끄럽죠? 거울에 비친 게 나니까. 그게 나니까. 그게 온전한 내 모습이니까 안 부끄럽죠. 근데 언제 부끄럽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의식했을 때. 그때 부끄러워요. 타자를 의식할 때. 그 사람을 의식할 때 부끄러움이 찾아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사람이 범죄했을 때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됨은요,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였어요. 온전한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됨. 하나님의 형상됨이라는 것은요, 사람됨을 말하는 거거든요. 온전한 사람됨, 인간됨.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된 상태. 그래서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느껴지고 그 사람의 아픔 또한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온전한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되고 함께 느끼는 그야말로 이신전심의 상태. 근데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됨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분열돼서 나뉘어져서 서로를 타자로 의식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각자가 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비극이 뭐죠? 하나인데 한 몸인데 서로 타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라고 스스로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비교하는 거예요. 너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너 때문이야 막 하면서 이러면서 막 서로 비교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뱀의 유혹대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는 말이 뭐죠? 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 말이죠.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과 행복과 생명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사람과의 관계를 그 사탄이요 뒤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관계를 뒤집어 놓은 거죠. 지난주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잘못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 과일 열매 맺은 것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선악과 계명은요, 도덕 계명이 아니라 윤리 계명이 아니라 관계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근데 이 관계가 깨진 거죠.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다른 자연 만물,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어지자 어떡하죠? 죄 지은 사람의 반응은요,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니까 다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어. 남과 비교하면서 남보다 높아져야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 내 힘을 믿어. 하나님 믿느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돈이나 권력이나 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돈과 권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와 그 힘이 나의 안정과 생명과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죠. 내가 남보다 돈이 더 많으면, 남보다 힘과 권력이 더 많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것을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얻은 지혜가 뭐죠? 네, 하나님 없는 지혜예요.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이기심만 가득 찬 지혜예요. 그 하나님 없는 지혜로 뭐하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자기 사랑과 자기 주장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점점 커지고, 자기가 점점 커지고 자기만 있으니까 남은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착취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나는 옳고 다 제가 잘못한 거야, 제가 틀렸어, 내 말이 옳아 하면서 남 탓하는 그 지혜만 자라나게 된 거예요. 죄짓기 전에는요, 에덴에 있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상태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상태였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의 상태, 충만한 상태, 행복이 가득 찬 상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다 주셨어요. 자유를 주시고 임의로 그 모든 것을 다 먹도록 하셨잖아요. 다만 관계 명령으로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다 누려라.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을 다 마음껏 다 부어주시고 주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다 의미로 누리도록 풍성하게 주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행복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교만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어떻게 되죠? 그 모든 것을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얻지 못할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그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하고 끊어지자 하나님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되죠?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 스스로 자신의 자원을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추구하게 돼요. 그게 뭐죠?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안정과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죄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서라도 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그런 탐심이 자리 잡게 된 거죠. 이것이 사람과 사람 간에 발생할 때는요, 개인 간에 발생할 때는요, 갑질이나 남 탓이나 굴종으로 나타나지만 이 개인이 확대가 되어서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가 될 때는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비극이 되는 거예요. 푸틴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권력과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강도짓과 도둑질을 해서 강제로 그 집을 빼앗더니 이제는 그 집을 자기의 집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당하고 의로운 해방작전, 군사작전 하는 중이고 다 서방이 나쁘고 우크라이나랑 미국이 나쁘다고 남탓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이 땅의 모든 비참과 아픔의 모습이요, 모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파괴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요, 이런 소식들이에요.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남탓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도 아내 탓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죄인된 모습이 가득한지 몰라요. 죄인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남 탓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11절 보세요. 11절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고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죠? 네, 여자 탓을 해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려는 자세가 없어요.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너는 정말 나구나, 내 대응되는 짝이구나, 내 짝이구나, 나와 한 몸이구나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잘못 없고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놓고 난 잘했어, 난 올바라, 난 잘못한 게 없어, 다 너 탓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이래요. 더 못난 것은요, 아내 탓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탓까지 해요. 하나님 탓까지. 12절 보세요. 12절 자세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된 모습이 정말 꼴불견이죠. 정말 찌질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막 찔려서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근데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도 함께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졌잖아요. 그 범죄한 여자 역시 어떻게 반응하죠? 여자 역시요, 이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제 탓이 아니에요. 저는 잘못 없어요.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먹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들짐승인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먹었을 뿐이에요 하고 또 뱀 탓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반응이 어떻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남 탓만 해요. 남 탓만 하는 거. 죄 때문이래요. 원인이 어디 있죠? 자신에게 있는데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남에게서만 찾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는요, 축소해요.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죠. 아, 걸렸어. 아, 재수없게 걸렸어.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걸렸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자신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작은 부분만 들고 나와서 너 몇 대 맞을래? 하면 10대 맞아야 되는데 한 대만 맞을래요 하면서 죄를 축소해서 나 그거 안 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만 했어요 하고 그 형벌을 피하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죄 짓기 전에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면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사귐을 하나님과 누렸잖아요. 근데 죄를 짓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왜 피하죠?
떳떳하지 못한 거.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동산에 거치며 함께 나와서 너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 오신 살기 싫어요 하면서 막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왔는데 죄를 지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요. 피해요. 왜 피하는 거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는 거죠. 수치스럽고 정죄감과 죄책감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가 밥 먹을 때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아멘하고 밥 먹잖아요. 근데 호포집 가서는요. 술 먹고 안주 먹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먹겠습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왜 호포집 가서는 기도 안 하죠? 똑같은 식기도 해야죠. 안주 먹기 전에 해야죠.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왜죠? 떳떳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제가 한번 가상의 이야기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호포집 가거나 내 룸사롱 가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이에요. 네,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호수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면 저는 어떻게 하죠? 무서워서 예수님 그전에 막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내 님이 언제 오시려나 막 이렇게 기다리다가도 지금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죠? 예수님 오면 안 되는데 왜 오신 거지 하면서 막 그 호프집의 누사롱 그 테이블 식탁보 밑에 들어가서 부끄러워서 숨는 거예요. 숨고. 근데 예수님이 아세요. 어디 있는지 뻔히 아세요. 오수야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물어보실 때 이거 뭐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마셨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 안 마시려고 했는데요. 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한잔 하라고 하는데 이 친구의 성이고 마음인데 안 하려고 했는데 저 다 얘 때문이에요. 아시잖아요. 딱 하면서 이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변명하는 거죠. 남 탓하는 거죠. 참 못나고 비겁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사람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란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말씀을요, 이 하나님의 질문을요, 많은 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질문을 범죄한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한 질문이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이 질문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이 진하게 배어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진심이냐면요. 하나님이 범죄하고 잘못한 사람을, 그 자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 안으로 품으시기 위한 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금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 주님의 넓은 품 안으로 초대하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 왜 부르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정직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제가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면 좋았을 텐데 엉뚱하게 동문서답하죠.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은요, 지금 선악과 먹은 죄를 지었느냐, 그 관계를 깬 죄를 지었느냐 물은 건데, 아니, 제가 벌거벗어서 나갈 수 없어야 하고 자신의 죄를 축소해요. 벌거벗은 것으로 축소해요.
하나님 그거 묻지 않았거든요. 그거 따지지 않거든요. 그 전에도 벌거벗고 있는 거 아셨거든요. 너무 그걸 귀하고 아름답게 보셨거든요. 그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거 물어보셨는데 다른 거로 자신의 죄를 축소하고 변명하며 합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자 어떻게 하죠? 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어요.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고 남 탓을 하고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계속 남 탓만 해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자꾸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거예요. 그전엔 제가 몰랐는데요. 영끌이라는 것도 모르고 툭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제가 그거 하면 좋다 그랬어요. 하고 자꾸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범죄한 죄는 자꾸 남 탓해요. 심지어는 하나님 탓까지 해요. 여기 아담이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비겁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때문에 내가 그런 거잖아요 하고 변명하고 항변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친히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했으면 하나님 2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죽이시면 되는데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요. 3장 15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을 주세요. 복음의 약속을 주세요. 3장 15절 말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복음.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을 깨트리실 것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제우순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상고할게요. 너무 중요한 시간에 꼭 오세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시죠?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범했잖아요. 범죄하면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시고, 범죄한 사람 대신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요. 어떤 동물인지 몰라요. 하지만 사람 대신 그 에덴 동산에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이, 대지상 대신 하나님이 직접 그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가죽 옷을, 그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동물의 가죽 옷을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안 가려지거든요. 깨우지 하나님과 관계가 그거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신 동물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그 동물을 죽이심으로 사람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에덴 동산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직접 대지상에 되어주셔서 우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동물을 대신 잡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동물의 희생제사가 뭔지도 잘 모를 때였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피의 제사도 모를 때였어요. 이건 한참 나중에 가서나 주어져요. 창세기에 나타난 희생제사는요, 나중에 자세히 다룰게요. 처음에는 9장에 나오고요, 그 이후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한 죄에 대해서 사람에게 다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혼은 죽었어요. 하지만 그 육신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아빠 되신 하나님 자신이 책임을 지시면서 유예 기간을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잠시나마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거죠. 부모 말을 안 들은 자녀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적반하장으로 아빠가 나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나에게 준 거 뭐가 있다고요 하면서 막 하는 이놈의 자식이 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거예요. 품으시고 끌어안고 대신 책임지시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사람아 너가 어디 있느냐? 벌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야. 너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어. 나와 다시 한번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겠니? 하고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이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확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원수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이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범죄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한 증거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제 자신이 죄인임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됨을 진실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 형벌의 자리에서도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이거 했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정죄하지 않으세요. 품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호수야, 너가 어디 있느냐? 누구야, 너가 어디 있느냐? 안무개야,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홀로 외롭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두렵지 않느냐? 무섭진 않느냐? 내가 책임질게. 다시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물으실 때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남 탓하지 않고요, 정직하게 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죄의 자리에서요, 용서의 자리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자리에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리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